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늘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만 많이 있던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던가요? 이해가 되는 일들로만 가득하던가요?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던가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우리 인생은 늘 꽃길이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겠지, 우리는 늘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하지요. 참 그럴 때면은 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꽃길만 걸었습니까? 그들이 하는 것마다 다 형통했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인생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꿈을 주셨는데 그 엄청난 꿈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꿈 때문에 그가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까?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또 애굽에 가서 사는 동안에도 뭔가 될만 하면 또 함정에 빠지고, 뭔가 좀 될만 하면 또 감옥에 들어가고, 매 순간마다 그에게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인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꽃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산과 골짜기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시련도 더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환난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부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겁습니까? 매일 행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 끝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3년의 제자 훈련의 결과는 뭐였죠? 주님 배신하고 도망가고, 어쩌면은 그들이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스스로의 자괴감이 그들을 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시험이었고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자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심으로써 그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대로 그들은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련이, 그 시험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로 만들었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까지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였느냐? 환난과 핍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능력을 받았어요.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능력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까 모든 것들이 만사가 다 형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시간,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서부터 세상의 견제와 또 세상의 핍박과 환난은 점점 더 심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바로 내리지 않고서 믿음의 신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쉽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성령의 시대에 또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함께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믿는다는 게 뭔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 왜 이런 환난이 오는 거지? 왜 이런 핍박이 오는 거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고난과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시험이 찾아오거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에게 인내를,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우리가 온전함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무능해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교회가 무능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며 주님을 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분명한 겁니다. 단지 그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뿐이죠.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 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마귀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죽음을 통해서만이, 대속 제물이 됨으로써만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찌 보면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죠. 죽음으로써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과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그건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티 솔레 지역에서 934명의 사망자, 684명의 부상자, 680명이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시티 솔레라는 데가 어디냐? 이게 IT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아주 흉악한 범죄 도시입니다. 2010년도에 IT에 큰 대지진이 왔었잖아요. 이 대지진이 오면서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범죄가 판을 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IT를 돕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물자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물자가 하나도 제대로 백성들에게로 국민들에게로 그것이 전달되지를 못하고 이게 아주 그냥 악독한 정부가 그걸 갖다가 고이 관리들 자기네들이 다 해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민들 사이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서 막 갱단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무법천지 가운데에서도 지금 가장 무섭고 살벌한 곳이 어디냐면 시티 솔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요 유엔에서도 두 손을 들었어요. 유엔에서도 여기서는 다 철수했습니다. 선교사들도 그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다가 선교사들 다 철수했습니다. 지금 시티 솔레에는 선교사 딱 한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김승돈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러브 앤 호프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선교센터를 짓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깽당들이 와가지고 총을 머리에다 갖다 대고 협박을 하는데도 난 너희를 도우러 왔다. 난 너희를 사랑해서 이곳에 왔다. 죽이려면 죽여라. 난 여기서 죽으면 순교다. 뭐 죽이라고 하니까 깽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뭐 대체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리고는 이상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굳이 이 가난하고 이 살벌한 나라에 와가지고 그것도 시티 솔레에 와가지고 이곳에 와갖고 선교를 하고 이곳에 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살리겠다고 다 나갔어요. 심지어는 유엔에서도 여길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근데 어디 동양인이 들어와가지고는 이곳에 와서 학교를 세우겠다고 병원을 세우겠다고 하고 여기 와서 아주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사역을 하니까 나중에는 갱들이요 다른 데는 다 폭발을 시키고 자기들끼리 총질하고 그 난리를 쳐도 시티 솔레는 어떤 갱단도 건드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땅에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국인 선교사 김승돈 선교사입니다. 왜 그가 죽음과 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곳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그곳에 이 한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그곳에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곳에 힘없는 백성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도 이 선교사가 가서 센터를 짓고 학교와 병원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그곳을 의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거죠. 희망이 없는 것,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이런 여러분 희망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도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늘 꽃길만 걸어가게 해주세요. 늘 형통하게만 해주세요. 하는 사업도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도 막힘이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제가 내려놓고 희생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으면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건강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믿음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고, 성공하는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세상과 구별돼야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이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공적인 인생인 겁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함인 거죠. 이게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타락하지 않고 더러운 생각하지 않고 더러운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건 소극적인 것이고요. 진정한 거룩함은 뭐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복이라도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구별된 자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가 군대 입대할 때 뭐 여러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해병대라든지 뭐 특전사라든지 이런 부대에 들어가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지원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 중에서도 제일 혹독하고 훈련이 혹독하고 제일 힘든 데가 바로 해병대나 이런 특전사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왜 젊은이들이 그 힘든 군대 생활도 힘든데 왜 그렇게 훈련이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갑니까? 그것도 경쟁률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 체력이 훈련이 돼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그것도 정말 뭐 몇십 대 1, 뭐 몇백 대 1 그렇게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병대를 들어가거나 특전사 들어가는 젊은이들은요, 누구 하나 좋은 보직 얻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이제 일반 보병으로 가는 이제 젊은이들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은 가서 뭐 좋은 보직 받게 해달라, 뭐 소대원들 잘 만나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소원들이. 그런데 해병대 가겠다고, 뭐 특전사 가겠다고 저한테 와서 기도받은 청년들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고생하겠다고 자원해서 가는데 뭐 거기 가서 뭐 편한 데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 특전사에도 가장 힘든 곳,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훈련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군복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서 훈련을 하고 복무를 하면서 더 강한 남자가 되고 싶고 보다 더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고 싶은 거죠. 군대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나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젊었을 때 한번 내가 해보고 그 정신을 가지고서 내가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내가 힘차게 살아보겠다. 이제 그런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데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지는 않죠. 남들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해야 성령도 충만해지는 것이고, 남들보다 우리가 성경도 더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더 몸부림을 치고 또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는 거지, 맨날 세상 재미 다 볼 거 다 보고 하나님 나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에 기도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 성경도 제대로 한 번 안 읽고 주신 사명 다 까먹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뭐 성령 충만을 바랄 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심을 연단시키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했어요. 그 세 가지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기도는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굽어 살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런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를 지켜봐달라는 거예요. 굽어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비껴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게 해주시고, 여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련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아니면 씨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 항상 환경을 탓해요.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서로를 탓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평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부정적이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늘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서 무슨 성장이 있을 것이 있고 발전이 있을 것이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들은 늘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환경을 바꾸는 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거리가 있고 불평거리가 있으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바뀌면은요,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바뀌면은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강한 존재고 독한 존재인지 몰라요.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요, 사람이요, 그 집을 한 5년만 비워놓고 사람이 안 살면은요, 흉가가 돼버려요, 집이. 그거 참 이상해요. 사람에게 나오는 기가 굉장히 센가 봐요. 집이 막 무너집니다. 사람이 사는 집과 안 사는 집이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와 그 땅과 그리고 그 토대가, 모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릇된 풍습과 그들의 그릇된 규례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를 더럽혔다. 스스로를 더럽히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땅을 더럽히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그들을 토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 그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그것을 토해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다 토해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약 저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고 규례를 따르게 되면 너희 스스로를 더럽혀서 결국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이 또다시 토해낼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만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서 범죄하고 살아가면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토해내신다. 어떻게 토해내셨습니까? 이방 민족을 들어서 다 토해내게 하셨잖아요.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망했죠. 남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두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다 내쫓아버렸어요. 결국은 뭐냐?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주신 사명을 갖고 올곧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꽃을 피우고 그 가운데서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코로나 이제 2년 지나고 3년, 이제 벌써 3년째가 거의 다 흘러가고 있네요. 이 코로나가 끝났다 하는 날은 언제냐면 우리가 마스크 다 벗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다 벗고 예배드릴 때까지는 아직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에요. 뭐 저도 어쩔 때는 가슴이 먹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우리 상량교회가 정말 완전히 두 날개를 달고 하늘로 비상하기 일보 직전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딱 오면서 모든 게 올 스탑돼 버리고, 지금 코로나 기간에요 보니까 믿음 잃어버린 이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단 편안함에 한번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거를 깨뜨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까지가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든든할 때는 그거를 깨치고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내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것을 깨치고 나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모릅니다. 기존 교인들 가운데 20%에서 25%가 가난한 교인으로 지금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거의 20%에서 25%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온라인 예배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실시간 들어오는 숫자를 이렇게 하려 보면은 그분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모든 일상이 다 회복돼서 지금 일상생활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 핑계를 대고서 교회 대면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는 이건 솔직히 핑계예요. 어떤 말로도 이거는 핑계지, 이건 합리적인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거나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예외하고는 이건 어느 순간서부터 이미 우리가 게을러진 겁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안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있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늘 코로나 때문에 라고만 말할 것인가? 그러면 정말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럼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을 내고 마땅히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또다시 부흥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부흥 주십니다. 우리가 환경 탓을 하자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환경 탓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은 없어요. 결국은 뭐냐?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참 회개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더 변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더 변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환경 탓하고 그 백날 환경 탓해봐야 거긴 답이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거기 무슨 답이 있습니까? 거긴 답이 없어요.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에도 12번도 내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내 믿음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포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내가 강해지게 해달라고, 내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면,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석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한번 우리의 평상시에 하는 기도를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아마 상당한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매일매일을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 아닙니까?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자들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누가 예수를 죽였냐?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범죄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건 너희가 몰라서 한 일이었으니 이제라도 회개해라. 이제라도. 그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단 말이죠. 내가 순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좋은 일 했습니다. 근데 좋은 일 하고도 이틀 동안 감금당했죠. 그리고는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 또 관원들, 장로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들이 신문하려고 하는 목적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벌을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뭔가 징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증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수많은 증인들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두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린 것이 뭡니까? 저것들을 한번 협박을 해보고 회유를 해보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너희들 놓아줄 테니까 절대로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죽일 테면 죽여라. 우리는 오늘 밤 죽으면은 우린 천국 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아는데 우리가 어찌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아마도 그들이 그와 같이 담대하게 말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절대로 사람들의 저 위협함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구했던 가장 큰 이유, 복음 전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전해야 돼요. 뭐 불교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성령을 통하여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되는 이유,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 사도들이 행하는 이 기사와 표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기사와 표적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뭔가 그냥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오늘날에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는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것들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것들은 세상에 훨씬 더 발전돼 있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세상이 죽었다 깨나도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는 우리가 사역을 위한 은사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초월적인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 초월적인 은사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만 세상에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절대로 알 수도 없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빌기를 다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상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함께할 수 있어야 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교회는요, 가장 창피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일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 그건 아니에요. 빈 껍데기인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는 빈 껍데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이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상랑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창원과 경남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중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오늘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